저희가 계속 리셋이라는 주제로 우리 2025년도 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리셋의 이유 그리고 목적,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리셋의 이유와 목적은 이론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는 리셋의 전략, 그리고 오늘은 실제, 이렇게 같이 저희가 말씀을 나눕니다. 실전편이죠. 전략과 실제.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전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같이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실 저희는 참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매일같이 죄를 짓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하나님은 항상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너무 귀하다, 너무 보배롭다, 너무 존귀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받는 이 큰 은혜를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갚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도 날마다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잊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잘 정해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서 에베소서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 에베소서의 글을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주의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살면 안 되고, 고민 없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말과 행동에 늘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에베소서는 4장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가면
또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는 대로 살지 말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권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라라는 권면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이교도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따르며 살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매 순간, 모든 순간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한 가지, 또 다른 한 가지는 그저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 한 가지. 매번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는데 오늘 에베소서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항상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한 다음에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며 삽시다 라고 우리들에게 권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세월을 아낍시다 라고 번역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 표현에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시장 용어입니다. 그래서 원어의 뉘앙스를 조금 이렇게 거칠게 살려서 번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싸그리 다 사십시오. 사실 직역하면 세월을 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뉘앙스를 다 살려보면 약간의 사투리를 겸해서 인생을, 세월을 싸그리 다 사십시오.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싸그리 사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다니엘서 2장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통치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상한 꿈을, 좋지 않은 꿈을 하나 꿉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이 왕이 번민해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박수도 부르고 술객도 부르고 점쟁이들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자신의 꿈을 좀 해석하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이 꿈을 나를 위해서 해석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몸을 쪼개버릴 거다. 그리고 너희들의 집을 내가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릴 거다. 그러니까 당장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해라 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왕이 불러서 급하게 왔는데 갑자기 자신의 목이 날아갈 판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 갈대아의 술사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왕 앞에서 시간을 벌어볼 요량으로 이런저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이 이 시간을 지연하려고 하는구나. 여기서 여러분, 시간을 지연하다 라는 이 표현이 정확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월을 아끼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렇게 평범하게 번역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표현이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그 여러 술사들이
자신의 목이 날아갈까 봐, 자신의 몸이 찢겨질까 봐, 자신의 집이 거름더미가 될까 봐 두려워서 막 1분 1초를 아깝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렇게 세월을 살아, 세월을 아끼라 라고 오늘 본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에베소서의 저자가 그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게 전부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살아 라고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에베소서의 저자에게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종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왔을 때, 온전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 새롭게 하심을 입고 이 땅에서 내가 부름받은 이곳에서, 이 시간 속에서 세월을 아끼며 이 시간을 싸그리 다 사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 시간을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에게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 2025년도 새해는, 이 새해라는 이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들에게 귀하게 여기라 하십니다. 그러니 이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이 시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모든 시간을, 모든 순간을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18절에서 우리들에게 권하고 19절, 20절, 21절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19절, 20절, 21절에서 보충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뜬금없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권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뜬금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냥 이 말씀은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정도의 말씀은 아닙니다. 술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술의 지배도 받지 마시고, 권력의 지배도 받지 마시고, 성의 지배도 받지 마시고, 이런 인생의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일, 그리고 지금 하시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함께 그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또 감사하는 것. 그래서 그분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 합니다. 그 예배를 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는 거죠. 오늘 19절의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 이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만들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하늘의 가족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몇 명의 소수의 목회자들에 의해서만 이끌려가는 교회는 그리 건강한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예배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서로 증언하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서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나요? 정말 서로 화답하는 예배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정말 구약 성경에 능통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번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 사도의 설교 못지않은 설교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성경을 아는 만큼 그 또한 신실하게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하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죠. 스데반은 자신의 삶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만들어서 다른 이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초대교회는 그에 화답하며 함께 예배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제자훈련이나 세례식이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화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특별히 작년 말에 있었던 제자훈련 수료식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그 시간에 참석했던 저희 청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 자체를 바꿔놓으셨습니다. 내 시각 자체를, 내 생각 자체를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황 그 따위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언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2025년도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서로 마음껏 화답하면서 살아가는 예배가 우리 서울은현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감사하라라고 권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찬양을 아름답게 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예상치도 못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이 되고, 그래서 좌절하고, 이런 시간들이 분명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순간에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권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정말 우리는 모든 순간에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이게 정말 가능하냐고 우리가 따지듯 물으면 아마도 성경은, 특별히 에베소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할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을 예수의 발 아래에 두셨다. 그래서 예수가 지금 그렇게 십자가에 힘없이 죽음을 당한 것 같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의 저자가 이어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주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주를 다스리는 그 왕의 자리에, 그 보좌에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명히 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것,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싶은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왕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왕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이 세상이 우리들 앞에서 아무리 날뛰어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2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권한 다음에 에베소서의 저자는 이어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 그 당시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신분의 경계가 뚜렷했던 이 세 관계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 여러분, 이 당시 아내들은 남편의 소유였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였습니다. 종들은 상전의 소유였습니다. 절대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절대 같이 어떤 일들을 함께 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들에게 권합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뚜렷한 신분의 경계를 넘어서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그 신분의 뚜렷한 경계를 넘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라는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렇게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으로 서로 화답하며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분의 뚜렷한 경계를 넘어서 사랑받지 못할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올 2025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내가 사는 내 평생의 이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같이 찬양합시다.